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해서 빛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 다른 종교고 다른 게 이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게 다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이에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라 하시니까 세상에 어둠이 몰아내지고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이 해와 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빛하면 해, 달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를 섬기는 신들을 만들고 달을 섬기는 신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구조가 해와 달, 빛하면 해와 달을 벗어나지 못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은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 손 벗어난 게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절 앞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계신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모르죠. 사망길에 쓴 것도 모르죠. 그 결과 멸망인 것도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빛이 돼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옮겨지게 되는데 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할 때 주신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졌다 이게. 구원의 빛이 비춰졌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과연 빛이 비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이제 그 사도 바울 전의 이름이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못을 좀 많이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그때 이름이 사울이요.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울이란 청년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빛이 비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빛이 비춰진 게. 예수님이 이 사울이란 청년에게 와서 구원의 빛이 비쳤어요. 그가 어둠 속에서 사망길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대잡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구원의 빛이 비친 다음에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5절 앞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본인은 죄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본인은 사망길 어둠 속에 있어서 그게 잘못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면서 구원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 어둠 속에 있던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이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이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나에게 풍성히 임했다라고 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후에는 자신을 신문하는 로마 총독 버니게하고 또 갈릴리 분봉 아그리빠라는 그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신문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기는 죄인이요.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총독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요. 또 같이 더불어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아그리빠라는 헤롯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나를 보냈는데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 그리고 구원 얻는 사람으로 기업을 얻게 하다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희생한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들에게 큰 도성이 있는데 그 도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있을 때 해와 달이 없는 성이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해와 달이 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쳐 구원의 빛이 골고루 사망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면 그 구원의 빛이 쫙 항상 비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렇게 다시 밤이 없대. 우리 인생의 길에 밤이 있잖아요. 어둠 속에 삶이 있잖아요. 다시는 하늘나라는 빛이.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했잖아요. 그 아픔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무슨 등불을 켜겠다. 햇빛, 밤과 낮 이게 다 이제 쓸데가 없대.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구원의 빛이 계속 비치는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의 빛이 비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다 왕노릇할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왕자와 공주요. 옆에 계신 분이 왕자인지 공주인지 한번 보시기 바래. 하늘나라 가면 다 왕노릇할 분들이요. 다 출세한 양반들. 본문 14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구원의 빛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 앞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을 따르는 빛으로 오는데, 요한 8장 12절 뒤를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 쫙 비쳐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영원히 천국 가는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앞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한 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아서 예수님 통해 구원의 빛이 비쳤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사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내가 구원받는다 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면 그건 가짜래, 거짓말하는 거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잘 믿는 척하면서도 자기 속 사람이 정말 구원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래. 하나님하고 사귐이 없대.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통해 구원의 빛이 되면 내가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간직하게 돼요. 이 구원의 빛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먹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십자가에 졌구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하고 사귀며 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했다가 하다고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친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 사망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하고 친하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거는 그 속에서 아직 제대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부분이 내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통해 구원의 빛이 비추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그 보혈의 시선받는 순간은 이제는 나는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로 사귀고 그 사람들로 대화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 그거 참 이상합니다. 저하고 정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절친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참 절친했어. 그 친구들 어디 간다면 맨날 따라다니고 서로 어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만나면 대화가 안 되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얘기하는 게 왜 저렇게 어리고 아주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만해진 건지 대화가 안 돼요. 뭘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은혜로운 대화를 하게 되더라. 이게 친구가 바뀌어지게 돼요. 본문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쳐서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게 이렇게 해주신다. 이게 등자를 등경에 두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늘에는요, 여러 가지 별들이 있지만은 항성이라는 별이 있고 행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항성이라는 별은 항상 빛을 내는 별이라는 뜻이요. 태양 같은 거, 항상 빛을 내는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날아보면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은 대부분이 항성이에요. 스스로가 빛을 내니까. 근데 행성이라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라 항상 빛을 내는 별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빛을 내는 별이 행성이에요. 지구 같은 별. 지구는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별이요. 그걸 행성이라고 그래요. 이 행성은 하늘나라에 있는 별들 중에 잘 안 보여. 가까이 있는 별이나 보이지 멀리 있는 별들은 안 보여. 그래서 우주에서 인류가 어떤 생물체가 사는 별을 발견하려면 주로 행성이에요. 항상 빛을 내는 별은 뜨거우니까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행성은 빛을 받아서 내는 별이니까 지구 같은 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생명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는데 이게 잘 보이는 별이 아니야, 이게. 그리고 작아, 별들이. 그래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날아갔던 우주인들이, 또 우리도 사진을 통해 봤지만은 거기서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사하는 별인데 푸른 별이라, 파란 별인데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이 없대네. 여러분, 끝내주는 별 속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별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이 사망길이 있는 자에게 정말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밝은 대낮과 같은 빛이 비춰질 때 말입니다. 은혜의 감동이 있으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믿는 아름다운 빛이 반사되도록 되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 통해 비춰진 빛이 우리 통해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 사망길이 있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예수님의 보혈의 표로 깨끗이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자연스럽게 빛들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말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의 빛이 막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믿겠다고 막 찾아와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응? 그런 은혜가 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시절에 예수 믿으라고 단순하게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아름다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져야 된다, 이게. 그래야 이제는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된다.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며,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게 윤리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사는 거는요, 은혜가 조금 아직 안 와서 그래요.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정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리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9절 뒤를 보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우리가 서로 덕 세우는, 덕스러운 일을 해야 돼. 덕스러운 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깨우친 게, 제 고향이 덕적도더라고요. 덕을 쌓는 동네예요. 끝내주는 동네에 살았어 제가.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요, 고려시대 때 제가 고향이 귀양살이 많이 시켰더라고요. 이렇게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 살아서 거기 가서 덕 쌓고 와라 그래가지고 보냈던가 봐요. 덕을 쌓는 동네. 고향만 덕을 쌓으면 뭐해? 덕을 쌓아야지.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를 참 큰 은혜 주셨으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웃들을 좀 기쁘게 하고요. 여러분, 이웃들을 기쁘게 하라고요. 그전에 보니까요,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2분이 사시는데 이웃이에요. 담장 가지고, 담장 새로 오래돼서 허물어 쌌는데 조금 돌았다 안 돌았다 가지고 그냥 평생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걸 왜 또 그대로 경계선 따라 그걸 하지, 짧게 또 자기 땅을 넓히게 또 왜 해가지고 뭐 중리산이하고 평생 원수가 됐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니까 말입니다, 권사님 한 분은 기도할 때 좀 다른 사람 못 듣게 하지, 이 권사님은 순진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 다 듣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 그냥 다 들어요. 하나님께 이르는 건 좋은데 이게 꼴이 아니요. 참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하게 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된다. 이게. 특히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좀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지저분한 거 보면 우리 입도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한 걸 보더라도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도록 해라. 이게 고상한 말들 좀 하고 좋은 말도 좀 해라 이거요. 본문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슨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착한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따라가면 착한 행실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앞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받아가지고 온갖 좋은 은사도 받고 온전한 선물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하라는 축복의 말씀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럴 때 머리를 끄덕거려야지 이렇게 다른 거 찾아보고 성경 어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온갖 좋은 은사도 많이 받고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도, 온전한 선물도 받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뒤로 9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해서 우리가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착해지셔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으로 간 사람들의 열매요. 빛의 열매. 착해야 돼. 여러분들 착해 안 착해? 여러분들, 제가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질문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질문 던지? 제가 어릴 때요
명언이는 착하다는 소리 엄청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착하다는 소리 누구도 안 해. 나도 돌아봐도 착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옛날에 내가 착했는데, 아니, 이게 예수 믿고 뭐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했는데, 나이살 먹어가지고, 아니, 이게 착한 게 없어진 것 같아. 거꾸로 간 것 같아. 제가 착해야 안 착해? 고맙긴 한데, 왜 이게 거꾸로 간 것 같아? 이거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이게 착해야 된대. 여러분, 우리가 착해야 돼. 의로워야 돼. 이렇게 좀 거짓되고 뭐 그냥 좀 이상한 옆구리 방법 이거 안 돼. 응? 진실해야 돼.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아도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걸 믿고 하나님 대신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응? 요즘에는요, 제가 생각보다도 이게 처음에는 어릴 때 뭐 모르니까 그랬지만은 예수 그 은혜 믿고는요 좀 절제가 생겼어요. 화나는 일도 잘 참고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화도 잘 내고 다 없어져. 이상해. 뭐가 풀렸어. 고삐 풀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예? 그거 안 되는 것 같아. 이 절제가 없어졌어. 근데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정신 차리고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요, 정말 참을 내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 하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정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구원받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이 착한 행실을 통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선 축복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